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전반 3일 동안은 창조의 캔버스를 준비하셨다고 할 수 있다면 후반 3일 동안은 창조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forming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filling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질서 있고 충만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우주의 캔버스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과 새와 물고기와 인간들의 생명을 그려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흡족한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이요 절정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마치 위대한 화가가 필생의 대작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낙관을 그림 위에 찍어서 그것이 자신의 작품임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에 낙관을 찍으셨던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와 대응이 됩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첫째 날이 있었던 빛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태양 창조론과
넷째 날 태양 창조론이 그것입니다. 첫째 날 태양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지만 넷째 날까지는 짙은 안개 같은 곳에 쌓여 있다가 그 빛이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에 반하여 넷째 날 태양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처음 3일 동안은 태양과 무관하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빛이 나왔고 창조 넷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빛을 발하는 역할을 넘겨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도 없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식물이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넷째 날 태양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이도 식물을 존재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신 후에 식물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넘기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러한 넷째 날 태양 창조론에 동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첫째 날 태양 창조론이 아니라 넷째 날 태양 창조론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태양보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종류의 태양 숭배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입니다. 깊이 음미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이도 빛이 있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태양이 없이도 하루의 구분과 주기의 운행을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연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자연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추심이라. 해 없이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처음 3일은 스스로 직접 빛을 주관하셔서 주야를 구분하셨고 넷째 날에 가셔서 비로소 태양을 만드시고 그 역할을 넘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양이 없는 곳에서도 빛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날 창조 기사는 여섯째 날 기록 다음으로 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고대 근동에 광범위하게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창조 기사를 통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과 별들 숭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이끌었던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1장 16절에 태양을 단순히 큰 광명이라고 말하고 달은 작은 광명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지극히 간단하게 부가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기사는 해와 달과 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며 땅에 비추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은 땅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의 생명을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지 땅의 인간들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엽주는 인간으로서의 왜소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뿐만 아니라 그토록 왜소한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겸손과 감사 이 두 가지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1장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의 창조는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의 창조와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바다의 공허를 물고기로 그리고 하늘의 공허를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큰 물고기입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바다 괴물, 용, 큰 뱀, 악어 등과 같은 큰 동물을 의미할 때 쓰이곤 하였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탄님은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바다 괴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즉 바다 괴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바다의 괴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욥기 4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닷괴물 레비아탄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며 애완동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기 41장은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괴물 레비아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바다의 괴물과 같은 이해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레비아탄도 알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레비아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무지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실한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를 확신하며 견뎌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욥기 4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섭고 거대하고 혼돈의 바닥 괴물조차 창조주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 괴물과 같은 삶의 도발적인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다 괴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완용 붕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날 창조의 특징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복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라와 바라크 두 단어의 발음상의 의도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축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2절에 동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인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2장 3절에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5장 2절에 아담을 축복하셨고 9장 1절에 노아를 축복하셨으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족장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장 22절에 물고기와 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에는 땅의 짐승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땅의 짐승들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물들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같은 날 창조된 땅의 짐승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시기 원하셨다는 주장입니다. 후자의 주장이 훨씬 타당한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땅의 짐승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단순히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유통자로 세워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복받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복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복을 나누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풍성한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날과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땅 위에 식물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과 인간이 창조되었고 식물이 땅의 동물과 인간의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은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논쟁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가 가장 보편적인 이해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인간의 어느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성과 의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특별한 능력은 천사와 마귀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그리고 통치권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장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3가지 관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셋째,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3가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1장 28절에 나타나는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동사는 분명 매우 강력하고 다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창조에 의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위임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인간에게 속하게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은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참 소유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서 해관보와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가 지나면서 인류 최대의 위협은 핵전쟁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고갈이 심각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요, 인간에게 위임된 자연의 파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은 단순한 판단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실 이 자연세계를 존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작은 실천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은 자연을 신격화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새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연을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은 자연을 파괴적으로 지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창조물이요 소유인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낭비와 잘못된 소비 행태로부터 이 땅을 오염시키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반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중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더 존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구속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존중해야 하겠습니까? 참 좋은 계절입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봄바람이 싱그럽습니다. 새소리가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봄철에 꽃이 없고 새소리가 없고 바람이 없는 봄이라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오묘한 질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초자연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온 우주에 가득한 언어가 아닌 언어, 찬양이 아닌 찬양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반영하는 위대한 노래가 되는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